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정말 참 고통스러운 날이었죠. 노예로서 고역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더 무서웠다 이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들라고 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70년 넘는 세월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 일본 식민지 36년 지내면서 하마터면 우리나라 말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넘게 근 10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라 말 다 잊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참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 고통에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2대 3대 지내면서 말이죠. 아주 늙은 노인들이나 옛날 쓰던 히브리 말을 알까? 새 세대들은 다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돼가 돌아왔어요. 이 두 분의 위기의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 그야말로 뼈아픈 눈물 가운데 지냈습니다. 고통과 위협, 어려움, 눈물,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요 노예 생활이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사건, 그건 정말 감격이었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고두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다음으로 또 감격적으로 참 기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일, 그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이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시온 백성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줬다는 거죠.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 봤다는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 1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 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으니 그 학대와 무시와 그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좀 나오고, 또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 포로 초기죠. 나라가 막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초기의 이야기인데,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모두 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혀간 사람은 잡혀간 사람대로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고통도 하고, 그 아픈 마음에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같은 민족 같은 동족끼리 어려울수록 더 도와줘야 되는데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참 멸망당한 민족의 아픔들,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처들, 이런 모습들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또 에스더서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하만의 관계로 하마터면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했던 그런 위기를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후를 통해 가지고 기적같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죠. 바벨론 포로 생활,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죠.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종교적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메삭과 사드락 아벤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석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준 거죠. 안 그랬으면 다 죽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도 고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다니엘도 사자밥이 됐을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받고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 이게 참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나라 산다는 것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확 뒤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막강한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나라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정말 바벨론은요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멀쩡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페르시아의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돌려보내준 거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 잘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거라. 좀 꿈에 부풀어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감격이 얼마나 크냐.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의 서름과 눈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며 웃으며 감격하며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이제 그 꿈에도 그리던 내 나라 내 땅을 밟으러 간다 그 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 126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예루살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늘 꿈에도 그리며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만 있었지 언제 한번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냐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고국에 돌아와서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시 내용이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과거 선교 초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전도도 할 수 없었어요. 선교사람들이 와서 그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 예배했어요. 자기들끼리 전도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일날도 교회 오고 수요일날도 교회 올 수 있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자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지. 이럴 때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거니 생각하고 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하면서 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과연 있느냐, 반이라도 있느냐. 참 생각해보면 처음 예배당 짓고 돌아왔을 때 입당 예배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 이제 다 어느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꼭 교회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꼭 여기 와서 해야 된다나, 여기 와서 하는 게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거지.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지.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두 사람만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냐 이거죠.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에 와서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병이 들었던 혹은 병이 나았던 어디 가서 무슨 어려운 문제 있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도취됐던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못 오는 사람도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 응답해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기에 뭐 다른 생각 뛰어들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시편 120편, 26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포로 생활에 서러웠던 유대인들은 감격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감격이지요. 감격과 기쁨의 노래, 그게 시편 126편 1, 2,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 우리 입에는 어느새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옛날 우리의 곡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들의 입에는 벌써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아이고 언제까지 곤문 힘드네, 이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어느새 우리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찬양이 저절로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다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축복을 칭송하더라 이거죠. 얼마나 좋을까? 저래 돌아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아,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큰 일을 베풀어 줬구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서 포로 생활 견디기도 힘들었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기도 바빴어. 그저 날마다 예루살렘 바라보고 눈물만 지었지 자기들이 돌아가기 위해 산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하더니 그 나라 황제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도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칙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편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이 해줬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문나라 사람들 다 그래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야 진짜 이 유대인들 자기들 믿는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가지고 돌아가게 해주는구나,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다 부러워하면서 다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요셉이 옛날 자기 형들의 미움받아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주인 보디발 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요셉이라는 노예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정말 하나님 잘 믿더니 제가 하면 다 잘 되는구나,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이 정말 부자가 더 부강해지고 더 잘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생 하나 복되게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넘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의 앞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끝내고 못 돌아갈 줄 알았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의지하여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더 놀라운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중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멸망받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또 한 번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삼으시더니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다 구원하여 영생의 천국, 저 놀라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아마 우리는 다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야,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 그냥 입이 합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 다 기억하고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말이죠.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옥 갈 자들을, 멸망받을 자들을 건져서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 그것이 완성되는 날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다 기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정말 꿈에 부풀어 고국을 밟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였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된 나라입니다. 건 10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가보니 그곳은 황무지요 폐허만 있었어요. 그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의 남방이라는 것은 그게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인도를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 그 남쪽, 그게 남방 시내라는 거는 그 광야의 사막에 있는 시내를 말합니다. 그 시내는 물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큰 비가 내릴 때만 물이 콸콸콸콸 흐르다가 평소에는 바짝 말라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그게 남방 시내, 사막에 있는 시내라.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 무슨 말이에요? 물 없는 사막의 시내같이 고통스러운 생활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들의 걸어온 길은 사막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곳에서 사는 것, 물 없는 사막의 시내같이 그곳에 와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땅에 와서 정말 축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시온의 포로 다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통한의 눈물이요, 가슴 아픈 눈물이요, 울어도 달랠 길이 없는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내 나라입니다. 여기서 고생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눈물 흘려도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눈물이요, 민족을 일으키는 눈물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이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 비록 여기 아무것도 없는 남방 시내 같은, 물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가 막힌 폐허의 덩어리, 폐허 속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보겠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는 축복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됩니다. 눈물도 땀도 수고도 다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만드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5절 6절 말씀이라.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도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든 세상 눈물 흘리며 살지만 헛된 눈물입니다. 달랠 수 없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비록 믿음 생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지 모르지만 그 눈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시편 126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어 올 때가 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넘어가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는 축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이 이제 기쁨의 곡식단이 되어서 돌아오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의 충성, 그걸 통하여 마침내 기쁨의 단을 가득히 거두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 붙드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하여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분 동안 같이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영생 얻고 천국 축복 누리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 이 놀라운 축복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우리 눈물도 헛되지 않아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바라보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의 인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침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천국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